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과의 대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여러분 20장을 보게 되면 동일한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이 예수님과의 대화,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의 대화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주제를 쭉 읽어보시면서 참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생각도 되실 거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적인 접근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들이 왔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하면 이제 당시 유대를 이렇게 로마 속국에 있지만 자치기구처럼 유대인을 다스려가고 이끌어가는데 이들이 지도자로 유대를 다스린다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말의 꼬투리를 잡으러 왔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헤롯 당원도 그렇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흠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이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들에게 빈틈을 잡을 것 같은 순간에도 너무너무 지혜롭게 답을 하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들은 이제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의 어떤 말을 트집잡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 말이라는 게. 근데 이 말이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생명언어 변화편과 감사편을 통해서 말하는 법, 말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한번 배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삶 때문에 문제를 잡을 길이 없으니까 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이 손을 잡고 왔다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평소에 이들은 사실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냐 하면 그 말 의미 그대로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분리주의자 그러면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이들 나름대로는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자. 그래서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고 세속적인 것과 우리를 분리해서 우리는 율법대로, 정말 율법에 정통한 하나님을 율법대로, 이스라엘 법통대로 한번 잘 섬겨보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조금 이제 색깔이 다릅니다. 당시 여러분 이제 헤롯 대왕도 있고 분봉왕 헤롯, 이렇게 그 당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헤롯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헤롯 대제의 아들들이 해서 헤롯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또 등장하고 분봉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반쪽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가 있잖아요.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이제 12지파가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가는 게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에서의 후손은 사실은 이제 반토막짜리, 반쪽만 유대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 헤롯은 사실은 그 에서의 후손 중에 이렇게 명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그 정통에 대한, 여러분 이제 왕권 정도 올라가고 되면 자신들의 어떤 신분에 대한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가 그때 유대 왕국이라 할 수 있는 헤스몬 왕조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그걸 좀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 그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즉히 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정치적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법통을 따라서 통치의 원리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법통, 로마의 통치 가운데. 그러니까 평소에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미워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매국노라고 이제 치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헤롯 당원들은 또 오히려 이들을 이제 억압하면서 로마에 이제 아부하고 로마의 권세 아래서 저들로부터 착취하는, 이렇게 이들이 평소에 정말로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들이 두 파가 손을 잡고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제의 원수지만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해요.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시면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상에 권력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합 집산을 참 잘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권을 따라서 쉽게 그 이합 집산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왜 하나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가 유대 다치를 이끌어가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형 또는 이런 형사권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사형은 저들이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종교적인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제거하고 싶었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은 공예에서는 자기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를 올무에 넣어가지고 로마법에 호소하려고 지금 흠을 잡아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 합쳐서 왔다는 거죠. 이들이 좋은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흠집을 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 보십시오. 14절, 15절에 보면 최대한으로, 여기 선생님, 우리 이전 개혁성경 랍비어 그렇게 돼 있죠. 랍비, 선생님, 그냥 부르는 게 아닌 게 상당히 존칭어입니다. 원래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에게 랍비라는 말,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당신은 참됩니다. 아무도 꺼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좋은 말이죠. 지금 여기까지는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랍비야 하고 높여드리면서 참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권세 있다고 아부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내모로 취하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옳은 진리만을 가르치는 당신은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없는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말인데, 이 말을 지금 꺼낸 이유가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좀 지혜롭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여러분 평소에는 별로 내게 살갑게 안 하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내 곁에 와서 막 칭찬하고 살갑게 하고 나를 그냥 공중에 붕 띄우면 혹해서 넘어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좀 주목해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붕 떴다가 당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말로 랍비여 선생님이 올려주면서 당신은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모든 수식어를 지금 동원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누군가 가서 막 이야기를, 좋은 말을 다 한 다음에 사실은 내 결론은 끝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뭔 말을 하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 앞에 것만 듣다가 뒤에 것 기분 좋아서 홀랑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 방법을 갔는데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하나님은 하나 이 말을 예수님 답을 주시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 말은 함정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흑백 논리 그러잖아요. 근데 OX를 하는데 O를 해도 문제가 되고 X를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그야말로 난처한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이들은 세금을 로마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국으로 있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게 애국이겠죠. 세금을 안 내는 게 애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면 내국노라고, 가능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게 애국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낼 수가 없어요. 저들이 뭐 소득세를 내고 뭐 인두세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참 어렵게 만들었는데,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탈세를 하고 숨기고 그러는 것들이 애국인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거든요. AD 66년경에 유대 지도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 세금 내지 말자 하고 세금 안 내고 이게 로마의 반기를 들어요. 이것 때문에 AD 70년에 여러분 잘 아는 티토,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티토로 나오는데 우리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던 헤롯 성전도 깡그리 무너지고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있지 않고 성전이 깨끗하게 무너져버리는,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출발점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자, 우리끼리 한번 일어서보자 하고 반기를 들었는데 로마에서 깨끗하게 점령당합니다. 게임이 안 되죠. 자, 이런 배경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쪽입니다. 가능하면 세금 내지 말자. 마치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했던 거죠. 세금 안 내는 게, 탈세하는 게 애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모아서 독립자금 내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잘 걷어서 내고 로마에 아부를 하면서 그들에 의해서 정권이 유지되고 그들에 의해서 자리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쪽이란 말입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내지 말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게 어떻게 내라겨도 문제고 내지 말아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15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서 내게 보이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들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기적을 베풀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부여로 오는데, 예수님을 따라 가까이 오는데 이미 저들의 중심을 주님은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와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가이사의 세금을 낼까요? 내지 말까요? 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오는데, 예수님은 저들의 중심을 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의 무슨 의중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함정을 가지고, 어떤 공경에 나를 빠뜨리기 위해서 왔는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뭐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말을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말로 트집 잡기 위해서 오고 말로 지금 시비를 걸어올 때, 여러분 말이 많아도 물증 하나를 딱 대면 끝나는 겁니다. 물증을 하나 대면 돼요. 여러분 여러 말을 해도 여러분에게 분명한 물증을 댈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돼요.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증거 하나면 돼요. 그때 당시 내게 써준 서약서입니다. 그때 당신이 찍은 계약서입니다. 그때 나와 한 말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물증을 딱 대면은 어떤 말을 했어도 그 물증 앞에 그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도장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기 이 그림이 누구냐? 이 그림 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황제의 화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글이 써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연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토의 아들. 그러니까는 그 황제의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게 황제가 신이다 그 말이에요. 신성하다, 그런 글이 써져 있는 거죠.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럼 여기에 누구 글이냐? 누구 화상이냐? 누구의 글이냐? 저들이 모를 리가 없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말로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둘 중에 하나,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말라, 그 둘 중에 하나일 줄 알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로마의 앞잡이다, 로마의 아부하는 우리의 매국노라.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이미 티토에 의해서 점령된 그 사건도 있었듯이 이건 로마가 형벌로 다스리는 겁니다. 생명이 이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금을 내라 가면 매국노가 됩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 가면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이들은 이제 나름대로 힘을 모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평소에는 적들이었지만 두 그룹이 힘을 모아서 나름대로 지혜를 모았어요. 이걸 하면 예수도 넘어질 거다, 이걸 하면 예수도 넘어갈 거다, 이걸 하면 예수도 이 함정에 빠질 거야,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캐제를 부르면서 답을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화상이냐,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바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성도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의무를 다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됩니다. 탈세하면 안 돼요. 좀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것이 여러분 양이 안 차도 세금은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금이 많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소득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세금이 많다는, 내가 소득이 많다니 감사할 일이지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어느 길을 선택하랍니까? 100만 원 이하 혹은 무슨 4인 가족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세금 안 내고 사실랍니까? 아니면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가지고 세금 내고 살랍니까? 여러분이 누가 선택하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려면, 나는 세금 안 내는 길을 살고 싶다. 그러면 소득이 작은 영세민으로 사시면 됩니다.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합당합니다. 소득이 많습니까? 세금이 많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세금이 많다, 소득이 많다는 겁니다. 세무사들에게 물어보시면 절세는 지혜고 탈세는 범죄라고 그러죠. 절세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이고, 탈세는 범죄입니다. 탈세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일제시대는 세금 안 내는 게 애국이었어요. 탈세해야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독립투사 좀 도와주고 어려운 내 민족 이웃 좀 도와주고 그러면 잘한 일이었겠죠. 그건 잘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당한 대한민국이 자유 독립 국가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소득에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로 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저는 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꼭 좀 큰 교회 목사들은 세금을 내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정부로부터 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목회자는 도움을 받고 좀 여유 있게 받는 목사들은 세금 내고, 그렇게 내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의무를 해야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의무를 안 하고 권리만을 투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 의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권리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국가에 대한 세금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고, 가이사의 것이 뭡니까? 세금 제대로 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할 때는 내가 그 사람 안 찍었어도 뽑힌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인정해 줘야 돼요. 그가 우리의 통치자다, 그가 우리의 시장이다, 그가 우리의 대통령이다, 그가 우리 국회의원이다. 내가 안 찍었어도 인정해 주는 것, 그 국민의 도리예요. 도리. 선거운동할 때는 치고받고 괜찮아요. 난상 토론해도 괜찮아요. 뽑힌 다음에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의무예요. 의무. 내가 투표도 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 그 말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의무를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도에게는 또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새 집사님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이 모여서 나는 얼마만큼 헌금한다,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박 집사님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꺼져서 하늘에 던져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 것, 왼쪽에 있는 것은 내 것, 그래서 오른쪽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 것은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합니까? 나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던져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 동그라미 밖에 떨어진 것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김 집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더라 합니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사님이 멍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지갑에 있는 건 다 하나님께 드리면 집사님 뭘로 살 거냐고.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 하늘에 툭 던지면서 공중에 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땅에 떨어진 것은 내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모세오경은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까지 가면 11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그런 것만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 할 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헌금은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이 쓰임 받을 때 오는 기쁨을 깨닫는 성도라면 아까울 게 없는 겁니다. 그때는 즐거움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재능이 쓰임받습니다. 내 물질이 쓰임받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 내게 허락하신 것들인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누리는 것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드리고 나면 내 인생은, 이거 드리고 나면 내 업적은,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왔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 안에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지혜를 구한다, 예수님의 지식을 구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지혜를 주셔서 그 어떤 순간에도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세금을 내도 문제, 안 내도 문제, 내라고 해도 문제, 안 내라고 해도 문제, 어느 것을 말해도 문제, 우리 같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한마디로 저 무리들을 완전 KO 시키잖아요. 마치 여러분 프로야구 투아웃의 만루 상황에서 역전시킨 만루홈런이 나온 같은 통쾌한 승리지 않습니까? 두 무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놀라버린 거죠. 기절초풍했다, 그 말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온 거예요. 내지 마라 가면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라 가면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 나온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저들이 기절초풍한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지혜가 감춰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지식이 감춰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를 구하면 그 안에 감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